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4장.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상 하나 지금 설교 들어가면서 영상 하나 잠깐 보고 어둠이 내려앉은 숲.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녀석이 있다. 바로 폭탄 먼지벌레. 먼지를 일으킬 만큼 빨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먼지벌레라고 한다. 종에 따라 먹이와 습성이 제각각인데 바닥에서 죽어가는 크고 작은 곤충, 축축하게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폭탄 먼지벌레에는 왜 폭탄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진짜 폭탄을 가지고 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작다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 2cm가 채 못 되는 몸통 안에 화학물질 창고와 독가스를 만드는 방이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꽁무니의 근육은 조준도 가능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대포.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라고 부른다. 무슨 영상인지 좀 그러시죠? 유튜브에 보면 제가 딱정벌레를 먹는 두꺼비를 검색하니까 이 영상이 나왔고, 제가 저번 주에 그 6절, 7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염려가 뭐다? 염려가 딱정벌레다 그랬잖아요.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그 미국에 그 400년 동안 14번의 번개를 맞았던 그 나무가 살았는데 그 딱정벌레 한 마리로 인해서 그 나무가 죽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정벌레를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뭐 폭탄 먼지 벌레라고 하는데 딱정벌레도 한 3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저건데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그 조그마한 걸 개구리가 삼켰어요. 근데 개구리가 막 우리가 어렸을 때 딱 잡으면 뒷다리 쫙 이렇게 뻗어지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걸 삼켰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독가스를 품으니까 온몸이 사지가 뻗을 정도로 되고 몸부림을 치는 거.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염려가 바로 저런 거다. 내 몸이 지금 성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몸이 좋아요. 근데 염려가 들어오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다른 것들이 생각이 안 돼요. 이 염려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염려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지라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무너지게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만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육신도, 내 뼈도 마르게 한다. 그런 것.
그래서 염려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본 영상과 비슷한 거. 내가 깨구리예요. 근데 내가 염려를 딱 먹었는데 내가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되고 염려가 들어오면 떨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까 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저기를 갔는데 장로님을 같이 갔는데 떨리더라고. 내가 떨면서 말을 했어요. 녹음한다고 했는데 자꾸 나오면서 박 장로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뜨는 거 내가 처음 봤다고. 내가 떨었다니까요. 근데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 염려 되는데 안 떨 사람, 염려가 되는데 겁먹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길 때까지는 이곳에 그 염려로 오는 뭔가 심적인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또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겼어요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룰루랄라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는데도 또 뒤돌아서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염려가 되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처럼 염려를 기도로,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목록으로,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전환시키자,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셨어요? 안 되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염려하지 말자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일주일 저번 주에. 근데 염려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설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염려했던 주간이 그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불임절 저거 하면서 그 단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될까? 그냥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좀 피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엄청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딸꾹질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왔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염려하지 말자 하면서도 염려되는 건 솔직한 심정이고 근데 오늘이 12월 1일 12월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바쁘실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모임도 있고 하면서 연말이 상당히 분주할 건데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또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또 감당할 때에 또 염려 근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까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키면서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달 남은 이 한 달을 저와 여러분이 또 승리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은 감옥이라 그랬어요. 갇혔습니다. 제한됐습니다. 그 감옥이 뭐 가택연금이든지 어떤 감옥 이런 것이든지 간에 제한적이에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상황에 자기가 지금 제한받고 있다. 활동적이지가 못하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던지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크게 보면 기쁨이잖아요. 기쁨. 빌립보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4장만 놓고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시작하는 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그럼 지금 감옥이든지 어디에 제한적이든지 발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활동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크게 기뻐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제한적인 상황, 여러분들과 집 밖으로 나오지 마. 그러고 여러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힘들겠다. 어떻게 갇혀 있냐. 뭐 창살 없는 감옥이다. 짠하다 안 됐다. 막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출입을 못하게 뭐 부모님들이 문을 걸어 잠궜다. 뭐 머리를 잘라버렸다. 막 이렇게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짠하다 안 됐다. 좀 뭐 만나게 놔두지, 좀 돌아다니게 놔두지,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갇혔다면 갇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서러움이라든지 또 서운함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만약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또 서러움이 훅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오라고 초청도 안 했는데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내한테는 서운함으로 서러움으로 이곳에 싹 들어와 가지고 괜히 나 혼자 이제 막 서럽고 또 막 그 사람을 내 혼자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서운함과 서러움이 훅 들어오면 괜히 그 사람만 보면 믿고 또 그 사람에 대해 서운하고 또 그 사람이 세상에 그럴 줄 몰랐네 막 이러면서 답답함이라든지 진짜 쓸쓸함이라든지 외로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갇혀 있어서 활동하는 제한이 많지만 뭐 그렇게 짠하게 여길 정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하고 똑같더라고 제가 느꼈을 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럽고 서운하고 짠하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려울 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의 격려보다도 사람들의 떠나감이라든지 내가 어려운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나를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찌 보면 반격을 해올 때 여러분 서운하지 않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게 딱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때는 좀 서러웠는지 모르겠고 서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 초월했어요. 나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나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족,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중복이 되지만 갇혔어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럼 불만하는 것 당연합니다. 불평하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갇혀 있으면 내가 또 다른 감옥으로 갈지 아니면 죽음을 당할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행복해요, 기뻐요 라고 말할 때는 갇혀 있는 것보다도 내가 제한을 느끼지 않고 내 스스로 활활 날아다니며 내 마음대로 할 때 우리가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아니라 내가 풍부할 때, 그리고 적게 가졌을 때가 아니라 많이 가졌을 때, 이랬을 때가 우리가 만족하다고 말을 할 것 같고, 서운할 때보다도 내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할 때 만족하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서운하든지 안 서운하든지,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지금 내게서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든지 남아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네, 아까도 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만족할 수 없는데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비결을 배웠다. 이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배웠다. 그 이 단어 앞에 제가 많이 좀 묵상을 했어요. 배웠다. 만족하는 것도 배웠다. 그러니까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데 평안해질 수 있는 것도 내가 배우는 거구나. 배워야 되구나. 모르면 배워야 되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면 자족,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의 상황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사람의 욕구 본능에는 조금만 더 이 욕구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불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나는 이런데 잘 되는 사람들 보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대로 만족할 것 같은데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대로 또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 만족을 못한다 그런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만 뭔가를 하고 조금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조금만 사업을 어떻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뭔가가 보이거든. 그 사람들 시각으로는 내가 이 정도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더 욕심을 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욕심도 많다. 저 정도 여유가 있고, 저 정도 부자고, 저 정도 사업장이 확장됐고, 저 정도 가지고 있고, 저 정도 자녀들이 잘 됐고, 저 정도 뭔가 잘 나가면 야, 만족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욕심이 너무 많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욕구 본능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형편에 만족한다라고 말할 사람은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된다니까요. 적게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되고. 근데 바울은 저 정도면 만족하겠다, 저 정도면 뭐 아쉬울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만족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학벌, 우리가 명문대 나왔어요. 권력, 명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가문요,
금수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바울이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우리들은 더 엘리트 그리고 더 상류층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발판 삼아 한 발짝 더 뛰려고 하겠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쉽게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놨잖아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지질이 가난하고 헐벗고 감옥이고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도 지금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에 처하든지 잘 나가든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려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줬다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나만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 구제하여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내게 주신 재능, 모든 것들을 흩어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흩어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움켜쥐어서, 내게 들어온 것들을 움켜쥐어서 이거 내 거야 하고 쥐어서 내 안에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흩어 구제하여서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손을 통하여 이곳으로 흘러가고 내 손을 통하여 이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1억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것을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 그만큼의 모든 것들을 흘려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시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바울이 그걸 배웠다, 그 말이에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1차, 2차, 3차 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런 데서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바울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구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이런 곳을 흘려보내면서 바울이 그걸 느낀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쥐고 있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고 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축하하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좀 안 풀리는 일이 있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뒤돌아봐서 되돌아봐라, 이걸 말씀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쁜 일만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편에는 기쁜 일도 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공고한 일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몸소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 오늘 러시아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러시아 국적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 말을 지금 알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제가 PPT를 띄워놓으니까 막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근데 서양 사람 같이 안 보여. 한국 사람 같이 보여. 근데 국적은 러시아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신학도 하시고 또 선교사님인데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했냐면,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을 내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왜 내냐면 지금 예로 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그 총신대학교는 사당동에가 있고 그 신대원은 그 용인 양지에가 있어요. 에버랜드 가까운 데가 있거든요. 산속에가 있어요. 산속에가 있는데 그 산속에 또 산 안에 기도처들이 있습니다. 기도처들이. 근데 저희들이 그 기도처를 보면서 일명 뭐라고 불렀냐면 비둘기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두 명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집이에요. 근데 그 저녁에 산기도 하시는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밥 먹어야 될 때, 점심 때, 저녁 식사할 때, 그때 막 주야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핏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식권 한 장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제 기억은 뭐 2,000원 이짝 저짝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식권이 없어서 한 끼에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랑큼 마시고 주야 부르고, 남들 식사 시간 끝나고 나면 내려와서 또 물 한 잔 먹고 수업 받으러 가고,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좀 들어가 봤지만, 이제 학부 때는 무등산에 가면 뭐 제일기도원도 있고 헐몬수양관도 있는데 그 헐몬수양관을 많이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뭐 부여하지 못했고 등록금도 막 제때 못 내고 막 그러고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말씀을 하면 가난에도 처해보고 또 제게 있는 것도 있어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 부부들이 저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돈 쓰기만 좋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거를 나 혼자만이 아니고 이거를 흘려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제게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옷을 사입으라고 돈을 꽤 큰 금액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저 혼자한테 투자하면 양복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제가 이곳에 입고 있으면 본때가 더 나을까요? 근데 그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분한테도 이런 말을 안 했고, 제가 왜 성도들이 저한테 사랑의 그 손길들을 펼쳐주면 그렇게 막 안 하냐면, 제가 거기에 매일까 봐. 그분을 인격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을 볼 때 돈으로 보고 그분들을 볼 때 그렇게 볼까 봐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막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소리를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받아서 제가 가서 한 번은 그랬어요. 집사람 옷도 하나 사주고 우리 아들들 둘이 양복을 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옷 사입으라고 돈 줬는데 그 돈으로 여러분 네 사람이 사입더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기뻐할 것을 몇 사람이 기뻐했냐면 네 사람이 기뻐한 거예요. 그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경주김 잘 나가는 집안이거든요. 족보로 따져가면 제가 또 학렬이 너무 높은데, 근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게 만드시고 할머니 손에 크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에도 처해보고 좀 뭔가가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흘려보내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안 돼요. 그게 쥐는 사람은 쥐는 맛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재미로 사는 분들은 그 재미로만 꾸준히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얼마가 남은지도 모르고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작정 허비하고 낭비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곳에 쓰는 재미를 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자기들 할 것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면 그거를 흘려보내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성품이 좋고 뭐 성격이 좋아서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그러겠어요? 배웠어요. 사람들은 배우기 싫어하거든요. 한번 딱 자기 머리에 입력되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더 이상 안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날마다 배워라. 여러분 배우십시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걸 놓치지 마세요. 꾸준하게 배우셔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배우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꾸준히 배우세요. 11월 18일에 저희 경주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집사람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그때 개회 예배를 하시면서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한 것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면 교회에서도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한 번 해봐갖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두 번 해봐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한 가지 뭔가 일을 하면 10년은 하십시오. 한 가지 일을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맞더라고 그 말이. 처음 내 몸에도 익지 않는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를 한 번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운동 안 하다 운동하니까 온몸이 쑤시는 것처럼 성경 공부 안 해봤는데 성경 공부하려니까 힘들고 기도도 안 해봤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이런 거 우리 필요 없으니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10년은 해봐라.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 저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전가족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부, 유초등부 이 아이들을 따로 잘 관리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가족이 예배를 드린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드린다. 저는 인자 하나의 디딤돌을 제 앞에
던져놓고 그 위에 제가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가족 예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애들이 막 잠자는 것처럼 엎어져도 있고 핸드폰도 보고 있고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한결이가 막 아까 아멘하고 막 그러는데요. 예, 저러면서 배우고 여기에 인식이 되어서 그게 한결이가 커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들까지 그냥 손자 손녀들이 따로 구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 시우가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예배인 것 같아요. 교육적인 면에서는 질적인 차이들이 많이 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디모데 팀, 우리 주일학교를 그래서 뭐 디모데 팀이라고 했는데요. 저 혼자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결정이 되면 내가 주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의논을 할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청년들, 교회가 이러니까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청년, 저 방송실에 우리 최윤 집사 아들 최정민이가 있고 거의 청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하순 전대병원 신방 갔다가 강주로 올라가서 저희 아들 딸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녁을 사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교회 상황이 이런데 여러 가지 하면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이 발판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딸은 이제 어제로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뒀고 아들도 주일날 온전히 쉬는 곳으로 옮겼고, 그래서 딸한테 다음 직장을 들어가면 첫째 조건 무조건 주일을 쉬게 해주는 것, 돈을 많이 주든 안 주든 그것보다 주일을 쉬게 하는 것, 그거를 걸어라. 그리고 내가 진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무조건 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청년, 니네들도 알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해남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나 모르겠다. 나하고는 또 차이가 나고. 근데 미안하다. 토요일 날 저녁에 8시, 9시까지 일하고 해남에 주일날 내려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을 챙기라고 하는 것이 미안하다. 매주는 못 내려온다면 격주로라도 내려와서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발판이, 띠틀이 니네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고. 제가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친구같이 지내는 분이라 나 미안하다. 도시 교회가 시골 교회에 선교사 파송했다 치고 좀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좀 보내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 청년들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면 말만 해라고. 자기 교회 청년들이라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에 하나, 전가족 예배도 하나, 디모데 팀, 청년 팀,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들 또 실버 팀,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를 놓아서 그 다음에 디딤돌 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2를 놓고 3을 놓고 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저도 배워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거를 꼭 주문처럼 외우거든요. 여러분 이건 주문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게 능력이 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고 원더우먼이 되는 그런 주문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비결이에요. 꿀 만족의 비결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4절, 7절,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이 포도나무 우린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맛집 TV에서 막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팔팔 끓고 조미료 못 넣고 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비법을 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든지 안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쳐줘야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맛집은 가장 결정적인 비결을 절대 안 가르쳐줘.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은 뭐를 하냐면 결정적인 비결을 다 가르쳐줘요. 다. 그것도 성경에다가 다 써놨어요. 일체의 비결을 다 가르쳐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살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부끄러워해야 될 분이십니까? 내가 모른 척해야 될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아버지가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아버지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나는 나이 먹어서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려서, 나는 형편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 이 통제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9장 40장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해, 모든 게 형통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고, 그러한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봤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 그래, 나는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힘들어요.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할 일만 우리 하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내일 또 새날이 오면 또 주님, 그 주님을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잠깐 말씀 묵상되고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신 것들이 있다면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족하며 살지 못했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만족하며 또 내가 쥐고만 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은 하나님 꾸준히 배우게 해달라고, 꾸준히 배우게 해달라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만족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형통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염려가 되고 억류가 되고 갇혀 있는데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배울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내 나이가, 내 형편이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만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주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초능력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요술 램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붙어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한 퇴원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형편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있을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위해 주님이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은 가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가 있는데 기뻐하고 근심이 있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굶어 보기도 했고 배불러 보기도 했고, 하나님 호화롭게 살아보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 보기도 했고, 가난해 보기도 했고, 배고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만족의 비결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디모데 팀에서부터 우리 교회 성도 한 성도 한 성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있을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어떻게 전개되겠다라고 모르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기뻐하며 부림절을 행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주 사랑